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의 집도 있고 또 예배하는 집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또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렇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신앙이 뭘까? 신앙의 본질이 뭘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친밀하고 더 성숙시켜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계가 결국 핵심이고 본질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이게 깨지면은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정말 이렇게 친밀해지는 시간이 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교회, 한 국가, 이게 집단적으로도 관계하시지만은 하나님 그것보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이렇게 관계하시고, 그 관계를 더 친숙하게, 더 인격적으로 더 깊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갖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제단에 이 향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계시록에 이 향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기도의 향불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를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하는데, 다른 말씀보다 첫날부터 뭐 불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하다가, 솔로몬의 그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에베소서의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4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에는 기도의 4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100일 기도가 시작하는 첫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기도의 넓이. 기도의 넓이. 41절 42절에 보면은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참 이 솔로몬의 기도에 참 놀라운 점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라도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개와같이 여길 정도로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빠져나올 때에 철저하게 그 히브리 민족들만 빠져나온 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허다한 잡족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히브리 백성뿐만 아니라 허다한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이 선한 손을 들어서 그들을 도우실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칙령을 발표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같이 따라온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들이 같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이 함께 같이 섞여 살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큰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결국 이방인이고, 우리가 아는 라합도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이고, 성경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은 4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그 땅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 2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갈렙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유일하게 생존자입니다. 출애굽의 생존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유다지파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봐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파의 족장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방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차원, 넓이의 기도, 곧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자기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넘어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구세군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기도의 넓이가 있죠.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평생 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바를 잘 모르겠지만은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끈질기게 가서 기도했잖아요. 결국은 조카를 살려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이 죽어나갈 때에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백성을 살려내잖아요. 바울도 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늘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첫 번째, 넓이가 있는 기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장로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큰 교회, 주변에 있는 큰 교회를 다 둘러보시고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영문에 나왔는데 첫 인상이 좋으셨는지 그때부터 우리 영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매일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그리고 그의 여러 활동에 빠짐없이 정말 철저하고도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까, 7월 달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사가님, 앞으로 제가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데 공장이 문을 닫게 됐대요. 이게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그런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신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세금이 10억이 떨어졌대요. 갑자기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분명히 세금은 낸 것 같은데 최근에 세무감찰을 통해 가지고 남편이 세금 내역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요, 잘못 납부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지난 10년 동안 납부되지 않은 세금 10억이 추징이 된 겁니다.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가게 운영이 잘 안 돼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10억이 딱 떨어졌어요. 청천벽력이죠. 남편과 위장 이혼까지도 생각을 해봤다고. 근데 뭐 소용이 없다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10억 빚을 갚을 길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될 지경이 돼서 더 이상 제가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더 이상 이제 제가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래도 한 3억 정도만이라도 떨어지면은, 3억만 떨어져도 내가 어떻게 3억 정도는 해결해 보겠는데 이게 10억이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사정이 너무 딱한 겁니다.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라 참 답답한 마음으로 집사님, 그렇지만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줄지 모르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대안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지금 밑으로 막 추락하는 중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즈음에 여름 백과산에서 여름 산상 성회가 이제 7월 말쯤인가 이제 있어서 제가 교인들 데리고 갈 때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한 방에 그 좁은 방에 한 30명 그 가정단원들이 쭉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7월 달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선풍기 틀어도 소용없어요. 땀을 막 비오도 타는데 한 사람씩 가운데 앉혀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보기도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부교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모두 다 끝나고 일부러 맨 마지막에 그 집사님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그 집사님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 우리가 같이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몸에 손을 어깨에다 손을 놓고 7월 말에 여러분 그 좁은 방에서 30명이 열을 뿜어내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냥 막 비오도 타는데 그냥 막 통성으로 큰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기도 끝나니까 오히려 시원하더라고. 땀은 나는데 시원하더라고. 기도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새벽에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딱 일어서는데 강단에 뭐가 웬 헌금 봉투가 두툼한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직감적으로 야 이게 뭔가 하나님의 뭔가 좀 응답이 왔나 보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집사님이 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3억만 있으면 3억만 떨어져도 내가 해결하겠다. 근데 딱 3억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기왕이면은 하나님 다 해결해 달라고 했으면은 아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있었을 텐데 그 집사님이 입으로 3억을 얘기했는데 딱 3억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신앙의 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그 부교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일 동안 차분히 하루하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해 가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못 갈 곳이 어디 있어? 기도 시간은 왼수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야. 그잖아요. 우리가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얼굴 쳐다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은 그게 가능해.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요. 기도는 국경도 없고 비자도 필요 없어요. 어느 영혼 어느 사람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시간에는 얼마나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그 영혼
또 내 기도가 필요한 그 영혼, 나랑 관계가 안 좋은 그 부교님이라도 내가 찾아가서 얼마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게 중보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세계를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길이가 있는 기도. 길이가 있는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50절에 보면은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이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그때는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는 전성기였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내가 잘 될 때에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길이가 있는 기도, 미래를 놓고 켜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다니엘이나 성벽 재건을 한 느헤미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말씀이 있죠. 성경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불신 영혼을 주께 돌이키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916년 7월 17일 무슨 날이에요? 잘하시네. 아현영문을 처음에 개영하는 날,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1916년 7월 17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108년 됐네요. 지난 108년 동안 아현영문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아현영문이 존속하고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아현영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담임사관, 정교님, 부교님, 기도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아현영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현영문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하세요. 이 100일 동안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뭔가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나올 때마다 보고 기도하세요. 예? 똑같은 기도 반복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체킹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시간도 금방 갑니다.
아현영문의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영문 건축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예? 아까도 오면서 사관님과 그 아현영문이 건축될 자리를 이렇게 둘러서 보고 왔는데 도대체 이 아현영문이 언제쯤 건축이 될까? 기약할 수 없죠. 저도 대구에서 3년 8개월 있다 올라왔는데 코로나 가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끝날 쯤 돼가지고 왔어요. 코로나 장관입니다 저는. 그런데 가자마자 명덕 재개발 문제가 지난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내가 있을 동안에 어쨌든지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럼 뭐 맨날 기도하는 거죠. 정말 우여곡절 많고 어려움 많았는데 결국은 해결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명덕 영문에 이제 건축이 곧 올라갑니다. 여러분, 정말 아현영문이 먼 미래에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건축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게요, 이게 될 듯 하다가 뒤집어지고, 이게요 시작한다고 했다가 미루어지고, 조합장이 또 챙기고 도망가 버리고 막 또 바뀌고 막,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5년, 10년, 20년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나 말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아현영문의 미래에 아름답게 건축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현영문의 미래를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현영문의 다음 세대를 내다보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 사회가 됐어요. 그 출산율이 세계에서 바닥이에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만 해도 한 구에 어린이집이 50개씩 문을 닫아요, 한 해에.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방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가 통째로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부교님, 믿음의 그 신앙인들도 점점 나이 들고 또 때 되면 천국으로 이민 가시고, 반면에 다음 세대는 급격히 감소되고 사라지고 있어요. 과연 아현영문이 미래에도 정말 지속 가능한 영문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아현영문이 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언제 이 교회가 텅텅 빌지 몰라요. 이게 저 유럽이나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유럽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멀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또 일꾼들, 여러분 교회 영문 등록 카드 이렇게 보면은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새로 나오신 분이 누가 전도했는지 전도자도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전도자가 없어요. 스스로 나온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나왔지만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누군가가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까도 우리 사관님이라 얘기했지만은 100일 여러분들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나면 금방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와 기도 응답과 또 많은 체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루도 아니고 100일씩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게 마치 뿌린 씨앗처럼 금방 눈에 안 띄지만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심은 기도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개척하고 기도로 아연 영문의 미래를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이가 있는 기도.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높이가 있는 기도. 42절 중반에 보면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높이가 있는 기도 여기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이 높이가 있는 기도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땅과 하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가는 길이 다르고. 이사의 말씀에 높이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게 높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시야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한 개인을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고뇌하면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해가길 원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고난의 잔을 피해갔으면 하는데,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 더 차원이 있는 기도죠. 그런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내 욕심과 또 내 욕망, 이 진드기같이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아. 결국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이거 채우는 기도, 이거 붙잡고 이거 안 놓으려고 하는 여기에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죠.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그리고 한동안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2차 전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합니다.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향해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뜻을 품고 구상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놨어요. 난 아시아를 향해서 선교하겠습니다. 고집 피우고 간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이 있지만은, 자기의 구상과 계획이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고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은 뭐 일이 순조롭게 잘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유럽을 향해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거는 환영이 아니라 뭡니까? 예? 고난과 감옥과 매질과 모욕과. 그러나 하나님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에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헬라계, 오늘날 말하면 CEO입니다. CEO. 예? 누굽니까? 루디아. 그리고 유대계 계집 여종, 귀신 들린 계집 여종. 그리고 로마 공무원,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 루디아의 가정에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를 끝까지 가장 모범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을 보내서 수종 들고 돕게 하고,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옹을 해가지고 바울을 후원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성경의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은 자식 같은 거예요. 자식.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면류관 아니 부모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과 이 하늘나라의 열매, 선교 열매, 이거는 내 욕심, 내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려고 하는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그걸 위해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선교의 열매가 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유럽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요,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갈 때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갔나,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간 것이라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다. 그 바울의 발걸음이 역사를 바꾼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교 열매, 어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때로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고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올 때에 그 문제와 위기만을 생각하면은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작아집니다.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믿음이고 뭐고. 그러나 여러분 삶의 때로 어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에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세요.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그 바람을 내가 상대해서 내가 바람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자기가 바람을 그대로 맞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야지요.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바람이 저에게 이 바람이 부는, 왜 저에게 이런 바람이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을 주신, 바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뜻에 미력하나마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바람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며 높이가 있는 기도를 드리면 다윗과 같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죠. 내 뜻을 고집 피우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나를 넘어서는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학식이나 여러분의 재능을 쓰기보다는 곁이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말씀과 같이 높이가 있는 기도는 영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예요. 설령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기도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영적 씨름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에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의 이적과 기사와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100일 동안 여러분 이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많지요. 네? 넷째, 깊이가 있는 기도. 깊이가 있는 기도는 내 마음의 또랑을 파는 기도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47절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돌아와라 해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세상에 빠져서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다 결국은 하나님이 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바벨론은 70년 동안에 살면서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 찾고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말씀으로 연단받고 그 연단이 끝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더 깊게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게. 그래서 고난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깊이가 있는 기도는 한마디로 고난 중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대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또랑을 팠잖아요. 사방에 또랑을 먼저 깊게 팝니다. 이렇게 그 또랑. 자, 여러분, 죄가 깊을수록 더 깊게 마음의 또랑을 파셔야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를 우리가 파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이미 그들은 죄가 관영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갈 때 중부 지역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길게 되어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중앙부터 탁 치는 거예요. 허리부터 치고 딱 분리시켜서 하나씩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래서 그냥 그 가나안 족속들을 치어나가는데 끝까지 하루 종일 막 쫓아다니면서 다 섬멸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가 뉘우뉘우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해가 멈춰.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을 다 소탕해 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하루 종일 엄청난 그러한 열심을 보였어요.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상대할 때 그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추적해서 내 안의 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우리 안의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러한 일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은 죄의 세력은 우리 안에 살아서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게 합니다. 보다 큰 죄는 여러분 내면에 깊고 은밀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라도 여러분이 심신이 약해질 때 슬그머니 다시 고개를 쳐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죄를 짓게 합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또 죄 짓게 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군사들을 다 섬멸하고 소탕했지만은 그런데 그 가나안의 5 부족 연합군 다 섬멸했지만은 그 연합군의 왕들은 끝까지 피신해 가지고 저 막게다라고 하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막게다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크고 은밀한 죄가 있어요. 남에게 드러내기 부끄럽고 내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한 은밀한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막게다 굴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00일 기도하는 동안에 그 죄를 여러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죄가 숨어 들어간 여러분 안에 그 막게다 그 굴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음침한 그곳에 진리의 횃불을 들고 막게다 굴 속에 숨어 들어간 왕들을 찾아서 정면으로 대면하듯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죄의 왕들을 용기를 내서 대면하시고 잡아서 끌어내야 됩니다. 굴 밖으로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 왕들은요, 여러분 내면의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그 죄는 크고 강력한 죄입니다. 그놈은 기골이 장대해요. 힘이 넘쳐납니다. 그놈은 이글거리고 온몸이 근육질이에요. 그 죄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밟아야 돼요. 그놈의 목을 힘을 주어서 밟아야 돼요. 여러분의 목에 여러분의 발을 밟고 힘을 줄 때에 그 육중한 몸집에 꿈틀대는 거기서 뿜어내는 기운이 여러분을 겁나게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부릅뜬 눈이 여러분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오싹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목을 밟고 그놈의 목을 쳐내셔야 됩니다. 안 쳐내면요, 계속해서 그게 죄가요,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죄의 실체,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힘들게 하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내 내면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 이 강력한 이 죄, 근육질의 이 죄, 힘이 넘치는 이 죄, 이 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고 정면으로 대면하시고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목을 쳐내야 됩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내 첫사랑, 또 내 믿음의 뜨거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맛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자, 첫 번째 뭐였죠? 넓이가 있는 기도.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체킹을 하세요. 집에 혹시 저 시간 나실 때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길이가 있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게 뭔가 이렇게 쭉 또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욕심, 내 욕정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내 안의 문제가 뭔가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쫄개들은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진리의 횃불을 들고 깊이 들어가서 불을 밝혀서 확인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내면에 아주 웅크리고 있는 왕 같은 그런 굵직한 죄가 숨어 있어요. 은밀한 죄가.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번 100일 기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한번 다 끄집어내서 믿음의 칼을 들고 그놈의 목을 쳐서 완전히 그 죄를 소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10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아인영문 위에 크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